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0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10계명은 우리가 구약 성경과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과 바탕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10계명은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10계명을 기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의 율법서도 이 10계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10계명의 각각의 판례법이다. 또는 10계명의 적용이다 할 만큼 이 10계명을 적용하고 또 판례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은 굉장히 율법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학자들이 이 율법이 총 몇 개가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총 613개의 율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처럼 많은 조항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조항은 10계명에서 다 파생한 그러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12장) 28절에서 31절 읽어주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그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약은요, 이 10계명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이후의 모든 율법은요, 모든 율법은 10계명을 다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모든 율법은 10계명의 판례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도요, 10계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서도. 선지서의 주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막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책망을 해요. 이스라엘 책망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막 두드려요. 두드려 놓고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막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망을 할 때 하는 부분이 뭐냐면 10계명 부분이에요.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을 줄 때는 새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망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지 한번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호세아 4장 2절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 4장 2절. 호세아 4장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기음이라. 이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막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봐보면 속임이라고 하는 게 옛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 버전의 성경에 보면 사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여서 이 사이라는 걸 하지 않고 사이가 뭐냐면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십계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선지자는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 이 책망의 근거가 언약인데 그 내용은 십계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를 제시하는데 그 윤리가 뭐냐면 십계명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 계명을 세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새 계명을 우리가 맺는데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요약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십계명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4장도 봐보면 로마서 우리가 설교했던 얼마 전에 설교했던 로마서 14장도 십계명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십계명은요 굉장히 그 바탕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얻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7계명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 8계명에 해당하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8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자, 제 8계명을 좀 기본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계명을 먼저 파악하기 전에 이 8계명의 배경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유재산권이에요. 사유재산권. 자,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세요. 왜 인간은 존엄한 존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죠. 존재 자체가 존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뭐 한 거예요? 분열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분열받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9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탁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창조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존엄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수행하는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받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 인간의 사명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화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명령을 수행하는데, 그래서 이 노동을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성경 곳곳에서 이 노동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그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살펴본다면 잠언 28장 19절이에요.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잠언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농사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공직함이 많으리라. 예, 이거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본문들이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동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노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산물이 뭐냐면 사유재산인 거예요. 문화명령을 수행하면서 노동을 감당하잖아요. 노동을 하고 노동을 열심히 옛날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곡식을 열심히 기르고 또 산에 가서 사냥도 하겠죠. 사냥도 하고 또 여러 가축도 키우다 보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축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성경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잠언 28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그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속된 말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거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계표가 뭐냐 하면 시골에 가면 이렇게 담벼락 밭 사이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돌이 쫙 놓여진 곳이 많죠. 그게 경계표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런 경계표가 있어요. 여기 경계표에 돌을 싹 쌓아놓고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근데 이 경계표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속여가지고 이 땅을 조금씩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받은 자기의 땅이 있으니까 그 땅, 그 사유재산을 중시 여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너희들 그럼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성경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것이 잘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유재산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죠. 청지기. 괜찮아요. 밖에 안 나가도 돼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그것을 잘 누리기를 원해요. 죄된 인간의 타락한 속성은 뭐냐 하면, 자, 죄된 인간의 타락된 속성은 뭐냐 하면, 사유재산권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우리 재산이 늘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뭐 일어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무한정 축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한정 축적하고 1억의 재산이 있으면 더 네. 지금 1억이 많아 보이지만, 그죠? 1억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억을 축적하고 싶고, 2억을 축적하면 10억을 축적하고 싶고, 10억을 축적했으면 100억을 축적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성은요, 죄된 본성은 뭐냐 하면, 결핍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결핍. 하나님과 무하는 그 하나님의 공급에서부터 멀어지니까, 마치 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의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결핍을 자꾸 무언가를 축적해서 그 결핍을 자꾸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막 축적해서 그 결핍을 축적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그 결핍을 막 축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핍을 자꾸 이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도 무언가의 허한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핍된 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여기고, 사유재산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앞에 앉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상관하지 마. 예. 우리가 지금 처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돼 있다가 괜찮아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적응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8절.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진짜. 디모데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론 하나님은 사유재산권을 주셔서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혈육들이 있잖아요. 뭘 해야 돼요?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는 채워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유재산을 우리의 가족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까지, 채우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구제하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자, 뭐라고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셨는데 사유재산권 내가 뭐 잘 먹고 그 축적하는 것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적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존재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존재다.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그래서 성경에 왜 신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막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구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어요.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8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8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8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진 계명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8계명은요. 도둑질 금지를 넘어서서 이웃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그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동은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산물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하신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을 강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유재산을 강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웃사랑에 크게 많이 저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산물과 노동으로 인한 그 산물로 나오는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 이 8계명이다. 따라서 이 8계명은요, 소극적으로 뭐냐면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재산, 타인의 소유, 타인의 여러 모든 것들을 강탈하면 안 된다는 계명이 이 8계명의 소극적인 의미예요. 근데 8계명의 이 부정적인 계명은 항상 무엇으로 나아간다? 긍정적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도둑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간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8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뭐 하는 거예요? 강탈하면 안 된다는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8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이 8계명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이웃의 것을 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 도둑질을 금지하셨는가? 왜 강탈하면 안 되는가? 물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도둑질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저 이 도둑질은요,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이 도둑질의 의미가 뭐냐면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유무형의 재산이 있어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강탈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노동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축적해 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강탈을 당해. 이게 이제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이 비슷한 경우를 당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커피숍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커피숍 지금도 하고 있지만 커피숍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가 잘 됐죠. 그래서 내가 뭐 어느 정도 가게가 잘 됐냐면 내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빚이 한 700만 원 가량이 있었어요. 아직 갚지 못했던 7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700만 원의 빚을 가게를 하면서 다 갚아버렸어요. 뭐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돈을 축적하는구나. 이렇게 막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겨우 월급을 받아가지고 150,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달에 막 그것 이상, 2배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다 갚아버리고, 와, 이러다가 이제 돈에 막, 통장에 막 쌓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누가 했냐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래요. 근데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2배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2배를. 우리가 그때 한 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그건 2배를 내가지고 우리가 80만 원을 냈어요. 그건 법적으로 위반이 돼요. 근데, 이 법적으로 위반해서 올리는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지금은 그거에 당하진 않겠지만, 뒤에 방이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언제 공짜로 줬냐 하면서, 그거 세까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의 돈을 나가게 된 거예요. 이때, 너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강탈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한 이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그 사람이 정대시킬 기회를 박탈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정대해서 그 사람이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될 기회도 박탈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누렸던 거 가지고 그 축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까지 다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은요, 한 사람의 그 삶의 모든 터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 도둑질을 금지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도둑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도둑질은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행위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 도둑질을 사람은 왜 하냐면, 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강탈해요? 노동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동의 수단을 굉장히 과소평가한 결과예요. 신자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둑질은 이걸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을 안 믿고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자기는 머리를 쓴다고 하는 거죠. 머리를 쓰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강탈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둑질이 행행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어서 그래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생기는 거죠. 꼭 마치 오늘날의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서로 강탈하려고 하고 눈만 감으면 그냥 막 서로 코베어 가니까 도둑질이 횡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는 거죠. 중국이 지금 그런 위기를 저는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경제를 조정하다 보니까 중국의 부호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실종이 돼. 또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그냥 한 달 갔다가 갑자기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이 마인그룹의 그 엔트그룹의 마인도 그랬죠. 얼마 전에 끌려갔던 것 같아요. 끌려갔다고 와가지고 지금 뭐 그냥 바짝 엎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도둑질을 당하면요. 사회가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생겨버려요. 노동의 가치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왜곡되어져요. 결국 이런 도둑질은요, 노동의 의미를 무의미한 것으로 또는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자, 세 번째. 이 도둑질은 서로 믿지 못하게 함으로 정상적인 삶을 방해해요. 뭐 이건 크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도둑질이 일상화된 사회가 된다면요, 열심히 뭐 일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 서로 불안한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지 못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엔샬롬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샬롬이 평안이잖아요. 엔은 부정이에요. 엔샬롬. 샬롬의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이처럼 도둑질은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정리해보면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꿈꾸시는 사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 도둑질의 종류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요, 내가 멀지 않았구나, 내가 이 피해가기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도둑질에는요, 명백한 도둑질이 있고 은밀히 행하는 도둑질이 있어요. 자, 명백한 도둑질은 아마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명백한 도둑질은 뭐냐 하면 타인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거예요. 그죠? 훔치는 거, 강도, 날치기, 퍽치기, 또 뭐 있습니까? 불법 다운로드, 사기, 이런 것이 명백한 도둑질인 거죠. 그래서 온갖 속임수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탈세, 공금횡령, 또 함량을 속이는 거, 일반적인 사기, 이런 것도 명백한 도둑질이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도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사태 같은 경우인 거죠. 분명히 시민들이 세웠던 그 정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력을 사용해서 빼앗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도둑질도 있어요. 딱히 법적으로 입에되지는 않는데, 근데 악한 방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착취를 한다면요, 이것이 도둑질인 거예요. 자, 게으른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자, 이게 왜 도둑질일까? 이게 왜 도둑질이에요? 게으른 게 왜 도둑질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게 왜 도둑질이에요? 시간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낭비한다면 이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죠? 또 남들에게 빌린 돈 안 갚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야, 돈을 빌릴 때는 참 좋아요. 그죠? 그죠? 네, 참 그렇더라고요. 돈을 빌릴 때는 좋아요. 제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누나한테 몇백만 원을 제가 좀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빌릴 때는 좋은데요, 너무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하기에 갚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먼 관계이면요, 우리는 갚아요. 아주 나쁜 놈 아니면. 근데 가까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이게. 빌려준 사람도 뭐 하기, 덜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빌린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관계이니까 에이, 누나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 안 갚는 거죠. 이것도 함부로 취하는 도둑질인 거예요. 특히 교회 관계에서 이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서로 친밀한 교제권 안에 있다 보니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질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입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에베소서 맞죠? 그죠?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세 번째, 과도한 도박, 복권, 이것도 은근한 도둑질에 해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요, 노동의 가치를 저하시켜버려요. 또 다른 도둑질이 있는데, 노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해요. 자, 업주라면 뭐냐 하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업주가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고용을 했는데 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주고 싶어요?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업주의 입장에서는 막 안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핑계를 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뭐 했지 하면서 깎고 가지고 어떡합니까? 정당하게 임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종업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누구예요? 내가 일을 하러 가는 종업원이었어요. 종업원인데 거기에 합당한 노동력을 우리는 제공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농땡이 까는 거야. 어디 뒤에 짱 박혀가지고 노가리를 까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또 공공재 및 직장 물품. 우리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공공재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 가다 보면 같이 쓰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뭐 교회 가도 공공재가 있죠. 교회 가면 커피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책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탕비실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믹스 커피가 이제 한 직원들 먹으라고 한 50개 딱 나는데 한 5개 빼가지고 싹 넣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책들이나 종이들 우리는 쉽게 그냥 편취할 수 있는 거죠. 무심코 공공재이지만 함부로 편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또 말로 타인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다. 압살롬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앞에서 사람들 말로 막 어떻게 했어? 홀인 거죠. 홀려서 마음을 훔쳤어요. 다윗을 험담한 거예요. 다윗을 험담을 해서 다윗은 나쁜 놈, 압살롬은 누구예요? 자기는 은근히 좋은 놈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내가 미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이 사람이 나왔어. 근데 이제 나는 착한 척 하는 거죠. 그 사람 이렇다. 생각도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호응해서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또는 내가 직접적으로 주동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도둑질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취하는 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목회자가 저지르기 쉬운 도둑질이야. 그날따라 막 진짜 성도들의 반응이 좋고 막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표적인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은근한 도둑질을 살펴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도둑질을 금하세요. 금해서 우리의 삶이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이런 도둑질을 금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이 도둑질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한 개인의 삶이 있잖아요.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도둑질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 이런 세계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이 도둑질을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여겨요.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할 때, 정당한 도둑질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당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를 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22장) 1절 4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서원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쫓으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새 돛을 후리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적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도둑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이 도둑질을 금지함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재산권과 노동권이 만약 보호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명을 수행하겠죠. 열심히 일할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막 나오니까. 재산권과 이 노동권이 보호가 되어지면요, 사람은 열심히 사명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니까 뭐가 생겨나냐면 재화가 생겨나게 돼요. 재화. 그 사람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화가 생겨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 산물로 인해서 풍성해질 거예요. 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강탈당할 염려가 없으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질 거고, 또 아까 내가 보상제도를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보상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안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물론 한 개인의 삶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제 그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살펴봤어요. 도둑질 하지 말고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네,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했어요. 그죠? 왜? 구제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걸로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구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에서? 이 구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구, 기, 금. 경건생활이라고 했어요.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도는 우리가 경건생활이라는 걸 금방 인정을 해요. 그다음 금식도 경건생활이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구제도 경건생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세요.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세상이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면 경험되어져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구제를 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많이 안 봐도 구약 다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구약? 오케이. 다 읽었는데 구약 우리가 이게 다 안 읽어도 성경에서 구제하라는 명령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 알 거예요. 그죠?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마태복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곳곳에서 구제하라는 명령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구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잖아요. 존귀한 존재인데 막 맨날 쫄쫄 굶어. 이 존귀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존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강제적인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이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 구제와 섬김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꼭 공산주의를 보는 것 같아. 막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가난한 자들이 없다고 하니까 공산주의 같은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는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그렇게 그렇게라도 다 실제로 하면 좋은데 지도자들이 다 챙겨놓고 요만큼 주면서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어졌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어지고 증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냥 십계명은 아무것도 그냥 옛날 구닥다리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십계명도 설교 안 하고 십계명을 그냥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8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이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예요? 노동이다. 이 노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산물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각 개인의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유재산을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위배하는 죄다. 그리고 이 8계명은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간다?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8계명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 선배들은 이 8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팔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상거래에 있어 신실함과 공정함입니다. 모든 이에게 각자의 몫을 주며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원소유자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힘없이 되어주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과 수고원과의 애착을 절제하며 우리의 본성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한 우리 형태에 적합한 것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며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하며 검수하고 불필요한 법정 소송과 노동, 그의 채무 같은 것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승진하기 위해 모든 정당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다 제가 그거 하지 않았는데, 이거 하이델베르그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문답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141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강탈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수십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우리는 강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명시를 해놨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은 영국에서 되어진 거죠, 그죠? 한 400년 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400년 전에 저렇게 우리는 정의를 해놨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 8계명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이런 거지만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아까도 살펴봤지만 만만치 않아요,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아직. 자, 죄된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착취 본성이에요. 착취 본성. 김세영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죄된 인간의 본질에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정세가 뭐냐면, 그건 거예요. 결핍의 현상이 나타난다. 결핍이 일어나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막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착취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결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재산을 축적하면서 채우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통로인 이 노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착취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수행할 대상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이런 타락은요, 자본주의 사회를 왜곡시켜버려요. 우리는 지금 좋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요, 이걸 자꾸 왜곡시켜요.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시스템은요, 도둑질하는 세상을 가속화시켜 버립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받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생 일해야 어떤 우리가 뭐가 일어나냐면, 계산적으로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이지만 평생 일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뭐 다 해봐, 딱 다 모으면 한 10억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계산적으로는 딱 집 한 채 사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뭔가 지금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탕을 하려고, 한탕.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복권하려고 하고, 한탕주의. 노동을 통한 수입보다 왜곡된 방법을 선호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왜곡시켜버려요. 민주주의 사회를. 뿐만 아니라 사탄은 또 여기서 더욱 가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계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을 자꾸 조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이게 노후에 고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노후에 큰일을 당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왜곡된 방법을 더 선호하도록 그렇게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이 8계명을 성취하셨으면 알아야 돼요. 늘 이런 구조죠. 뭐 10계명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냥 넉아웃돼요. 왜? 다 내가 포함되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8계명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8계명을 그럼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요, 자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죠? 그때 어떡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도록 유혹을 하죠. 근데 그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포기를 하셨어요. 사랑하신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왜? 자신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8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진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계명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미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계명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취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적. 개인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왜? 뭐 안 하고 또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죠. 교회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도무지 우리는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한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타락한 우리 교회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교회라는 존재를 통해서 서로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결핍들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의 결핍들을 어떻게 채웠어요? 자발적으로
이웃을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도 한 몸으로 살다 보니까요. 한 몸으로 사는데 이웃의 결핍을 몰라? 어때요? 모를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아주 깊은 속사정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면요. 결핍을 모를 수가 없어요. 정서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 영적인 결핍, 교육적인 결핍, 이런 결핍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가면서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구나. 저들이 누리고 있는 건 다른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물질적인 결핍이 있어요. 한 멤버가 물질적인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이 사람이 재산이 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있잖아요. 막 구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거 이상인 거예요. 그것도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한 몸으로서 이 사람이 재산을 정식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제가 한번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부를 축적해 가는 방식을 제가 봤어요. 그 잡지에서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 창업자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연구 결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면 그 유대인 그 부호가 있는데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데 그 사람 찾아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망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가 그걸 막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이제 진짜 극심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그 사람이 재산을 정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정보도 제공해야 돼요. 아, 저기 가면 좋다더라. 선미자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쪽 그런 계열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민이가 한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좋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을 정식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 풍성함이 일어나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또 돕는 거죠. 이런 방식이 교회 방식인 거예요. 또 가정적 결핍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부모가 되니까 이 자녀 교육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많이 경험이 되어져요. 제가 개척을 하니까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미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한 90%는 정신이 나가 있어. 이걸 보는 내가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감당을 했어요? 대신 내가 가르쳤던 걸 내가 선미자매가 가르치고 선미자매가 그걸 또 가르친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모두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아가 있는데 만약에 주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주아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방식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정서적인 결핍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외롭고 때로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 한 가족이 어떻게 되었냐면, 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나를 안 버리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다면요. 결코 그 사람의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저 공동체는 초월된 공동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다,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존재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복음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막 사회 참여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야 우리가 초월된 공동체가 되어진다니까요. 물론 이것은 재산을 공유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고 한 몸으로 살아가기 힘쓰고 교회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월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고 나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